지난 한 주간 동안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드려서 성도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간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또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이제 이 고별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저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을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고별로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또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하나하나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인생을 걸고 하고 있고 또 교회를 걸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그저 순종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여정이었던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에 대한 여정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의 만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광야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순종의 훈련이 있었기에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쳤기에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움직임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름은 그저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차양막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들 위에 때로는 머물게 하시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나아감과 멈추고 서는 것들을 주장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있고 싶다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어떨 때는 저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면 아침이 되면 그 텐트를 빨리 다 걷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진의 길을 나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오르 나가기도 했고,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구름이 떠올라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1년 동안이나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들은 그저 그곳에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또 여자들, 어른들 다 합치면 150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느 한 날에는 저녁에 진을 치고 텐트를 막 세우기 바빴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곧바로 텐트를 다 걷어들이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틀, 어느 날은 한 달, 또 어느 날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기다려야 했고, 1년 그 이상의 시간 가만히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장소는 너무 좋아서 가기 싫었을 것이고, 어떤 장소는 너무 싫은데도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에 그저 순종하는 것, 시간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여호와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안고 일었음이, 또 멈추고 나아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버둥버둥 한다고 더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신호등 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해가면 운전대를 분명히 내가 쥐고 운전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앞에 있는 신호등 빨간불이면 서야 하고 초록불이면 나아가야 합니다. 노란불이면 설 준비해야 되는 거고, 화살표가 들어오면 방향 전환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으나, 내가 달려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신호등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순간부터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의지하는 시간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둘리아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그 길을 들어가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장소 하나님 앞에 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버둥거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고자 선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었다고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저에게 핍박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을 대변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읽은 것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멈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안일함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번성과 그 속에 가만히 머물려 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그리고 교회의 박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들은 나가야 했고 흩어져야 했고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국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끝으로 갈 사람 그 한 명도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된 사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박해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구름이 떠올라 오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이어트 비법이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얼마 동안 살이 많이 빠져 보인다고. 실제로 그랬죠. 저는 사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3일간 금식해도 단 1kg도 빠지지 않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상황, 이것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늘씬한 몸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씨름을 많이 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저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갑작스럽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여겨지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따르기로 평생 결단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길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아니하고 일부러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인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종교적 우월감이 있고 선민의식이 있고 교만했던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라 하시는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음식을 얻고 거처를 얻으며 그곳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걸음걸음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스스로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중요한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지막을 인도할 말씀이라고 늘 믿고 목회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내어놓으라,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생각하며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려 하는 것뿐입니다. 고생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즐거운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건 저희 어머니로부터 배운 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3 때 고3 올라가면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그때 저희는 주일에도 학교에 가서 자습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아침 7시에 고3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고3 예배를 드리러 6시 반쯤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교회로 나간 아들이 한 3시간쯤 후에 다 찌그러진 자전거를 끌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소리 지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길에서 택시와 부딪혔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저 그냥 자전거 끌고 3시간을 헤매다가 어떻게 집으로 찾아왔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희한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두고 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저를 두고 예배하러 교회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믿음도 좋으시지만 아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 음성 듣고 어머니가 그저 하나님 예배해야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어린 여동생 하나 내비두고 교회를 올라가셔서 예배하고 내려오셔서 그러고 나서 저를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머니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선교사로 나아갈 때도 경주를 내려올 때도 어디를 뭘 할 때도 한마디 저의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놔야 한다는 신앙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간 부족한 종을 따라주시고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잘 표현도 못하고 많이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잘 해드리지 못한 부족한 모습만 많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또 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중앙교회 제가 부임할 때나 지금 이 자리나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대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모든 혼란을 조기에 빨리 수습하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저하고의 이런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이것들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건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의 이동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경주에 있는 영혼들과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들,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들을 부르신 부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셔서 우리가 어느 날 다시 만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럽게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허물 많게 떠나는 것 용납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